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를 향하여.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로 브엘세바에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사환과 나귀를 놔두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이 시간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로 갔을까요? 왜 거기 가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사환도 놔두고 나귀도 놔두고, 그리고 찬바람, 겨울에는 사풍이 불고 여름에는 화씨 12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야에 가서 죽기를 청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만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남가주에서 먹는 물은 여기 물이 아니죠. 다 저기 후보댐에서 혹은 북가주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물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가주에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이렇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이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슬은 이렇게 아침에 흠뻑 이 옷이 젖을 정도의 이슬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이 있으면 식물이 그래도 자라날 수 있는데,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3년 동안 절대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환경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면 땅도 죽고, 범죄하면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범죄하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한민국 서울시청 앞에서 남자애들이 빨개 벗고 우통만 반스만 걸치고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남자애들이 둘이 뽀뽀를 하고 껴안고, 그거를 큰 트럭 위에 올라가서 온 애들 5살 6살 먹은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해대고, 여자애들이 우통을 벗고 여자애들끼리 껴안고 뽀뽀를 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그게 벌써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 도시까지 확산이 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쳐서 어렵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뭐 경제는 꼬부락치고 어렵게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거 휴지 조각입니다. 쌓아놓은 거, 세워놓은 거 하나님 한번 치시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경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환경도 죽고 땅도 죽고 동물도 죽고 그 영도 죽고 우리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알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와라. 그래서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갈멜산에 모였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방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단에 불을 내려서 다 이렇게 핥아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저 가짜 우방 우상 숭배하는 저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하루아침에 850명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회복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참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은 와 환호성을 지으면서 이제 우리가 우상에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외쳤던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방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이 이제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영적 대결을 일으켜서 그래서 큰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었던 엘리야가 일개 왕비가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큰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 여인의 이 얘기를 한마디 듣고 그리고 낙심을 해서 그래서 열흘 길 정도를 달려가 그리고 거기서 사환을 내두고 다시 하루 길을 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엘리야처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어느 때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한 1년 정도가 교회 어려움이 많대요. 큰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도 좀 그렇죠. 큰 행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또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제 잘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방금 오전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하는데 브레이크를 0.1초 늦게 잡았다고 브레이크 빨리 잡으라니까 하니까 웬 잔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그러는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낙심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큰 일을 하고 나니까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전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사역도 싫고 교회도 싫고 가정도 싫고 교제도 싫고 친교도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에이 난 모르겠다 이런 실망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실망을 해서 낙심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찾아갔습니다. 로뎀나무는 여러분 그늘을 제공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같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한국말로 좀 비슷한 나무를 찾자면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쌀이나무. 제가 그 6월에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 다 끝나고 부대를 가니까 이제 8월 하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원통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8월 하순이니까 9월, 10월 되면 이제 강원도 그쪽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 이제 쌀이나무를 베가지고 그래서 겨울살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참 이 짝대기 4개 병장 상병한테는 낫을 주는데 막 이제 들어간 쫄병이니까 맨손으로 쌀이나무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똑같아야 돼. 양은 그러니까 낫 있는 사람이나 낫 없는 사람이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쌀이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구경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쌀이나무를 한 움큼 몇 시까지 해오라고 그러는데 뭔 줄 알아야 해갖고 올 거 아니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엄청나게 뜯어갖고 군기 빠졌다고 해보라니까 산에서 놀기만 하고 쌀이나무 안 해왔다고. 또 뭘 알아야 하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쌀이나무는 한 1m에서 2m다. 높이 자라는 게 한 1.5m. 아주 뭐 그늘이라고 없는 나무이지요. 그래서 이 쌀이나무의 일종인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지금 좋습니다. 지금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는 낫지도 않고요, 잘난 것도 없고요. 저 지금 이제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워 잡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100도 120도 되는 데서 물 한 병 없이 쌀이나무 그런데 그늘 아래서 누워있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 행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해서 정말 세상도 살기 싫은 이런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한참 누워 자고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지며.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기 귀찮고 가정도 싫고 사역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인생 자체가 싫다, 그렇게 여러분이 낙심해 있을 때 주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 너무 힘들 때 디도가 와서 바울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다고 했어요.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손도 좀 만져주고 팔도 좀 만져주고 어깨도 만져주면서 또 때로는 허그를 하면서 그러면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 광야에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도 허그를 잘해야 돼요. 허그를.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자꾸 이렇게 교회 오면 만져주세요. 아유 이쁘다 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바로 옆에 대상에 따라서 꽉 껴안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만 좀 이렇게 만져주든지. 자, 10초간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어루만져 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로할 때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밥 한 끼 사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병 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러 배고프니까 힘들면 쉬었다 해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끔 잊지 못할 대접을 받은 것은 비싼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가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프고 진짜 외롭고 막 그런 때에 막 누가 와서, 아니면 전화 와서 목사님 같이 좀 식사하실래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어떤 식사 자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다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저께 카톡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우리 김태순 성도님 여기 병원에 이거 하시고 응급실 가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미국 병원비 엄청 비싼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 정도 계셨으면 최소한 몇십만 불 나왔을 거예요. 몇십만 불이면 집 한 채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다 커버가 되었다고, 다 해결되었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해 있을 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잡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또 했습니다. 왜 천사가 두 번이나 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또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했을까요? 그것은 로뎀나무 아래 너 누워있는 것이 너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로뎀나무에 누워있지 말아라.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 정도 위로해주고 이 정도 힘을 줬으니까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 천사가 그 지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이 시간에 엘리야를 위로해 주는 것, 그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의 목적은 뭐냐면 너 하나님 만나라. 너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야 네가 다시 사명이 생기고, 그래야 네가 다시 영역을 얻고, 네가 힘을 얻고, 네가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새로운 할 일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새로운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자체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위로받고 다음 주 와서 또 위로받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위로받고,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게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진정으로 갈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 8절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일까요? 호렙산은 여러 가지 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산에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한 봉우리의 이름은 신의 산, 한 봉우리의 이름은 호렙산. 그래서 같은 산에 봉우리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곧 신의 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의 산은 호렙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3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6월절을 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호렙산 밑에 가서 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아하, 우리가 막 오느라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뭔 짓이야 이게?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져왔던 장신구, 팔찌, 이 귀걸이, 목걸이, 우상을 상징하는 표시들, 하나님 모를 때, 종살이 할 때, 그때 나를 이쁘게 아름답게 꾸몄던 그것들, 내가 이걸 아직도 차고 있네. 아, 이거 아니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귀해 보이더라도, 이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거 다 떼어버려야지 하고 옛날을 단절했던 호렙산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옛 습관, 옛 신앙, 옛 관습 이거 떼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장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목말라서 헐떡였는데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 호렙산, 신의 산,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상징적인 산이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네가 영력이 회복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샘을 얻고 죽고 싶었던 너의 인생살이가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낙심이 자주 됩니다. 자주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주 낙심이 되죠. 힘들게 버텨온 사업, 이걸 접을까 말까? 어렵게 유지해온 가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제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토드라지고 깨어지게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고 좌절하고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때가 왜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없어요? 저는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애따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애따 모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홈리스 사람들 그 다큐멘터리를 한 3개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홈리스가 되냐면 대부분 사업망에서 혹은 실수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누렸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못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어떠한 것을 누리다가 못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니까 10년, 20년, 30년 홈리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 내가 있을 곳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물을 줍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따 모르겠다, 그냥 난 갈 때까지 갔다 하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홈리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더 나가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리스 생활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해나요? 왜? 애따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낙심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선택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세벨의 앙심을 푼 것도 아니고 이세벨을 복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세벨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광야로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기도가 허망한 기도같이 보였어도, 이 기도가 모든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의 기도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 기도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숨을 곳도 없는, 피할 곳도 없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호렙산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서 불로 역사하시는,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마음관리예요. 힘들수록 교회 와서 애통하고 고통하고
이 창자가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그냥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이 애절한 기도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덜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 그만 살고 싶어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또 때로는 그것이 정말 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것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하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또 문제 해결과 새 힘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일 또 4일 또 3일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일 안 하고 목회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만 결단을 할 때 정말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일단 가정생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솔직히 고백은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와갖고 형식적으로 하나님하고 딱 기도하고 기도 좀 하고 한 달 동안 누워 잤습니다. 한 달 동안 겨울잠 잔 것도 아닌데 자다가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또 누워 자고 또 기도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또 누워 자고 밥 먹고 찬송 부르고 아침에 교회 와서 문 다 잠궈 놓고 한 달 동안 하는 짓이 그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밥 먹고 잠자고 찬송 부르고 화장 일 가고 누워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야 그 기도도 뭐 무슨 청사진을 앞에 놓고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런 기도도 안 됐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땡깡 쓰듯이 부모 앞에 땡깡 놓듯이 그냥 땡깡 놓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어려워요. 그냥 내 잘잘못이든 뭐든 사회가 어떻게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누워서 자고 밥 먹고 찬송 부르고 한 달 동안 그 짓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위로와 또 새 힘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확신을 새롭게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관리 정말 낙심했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를 찾아갔듯이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 그냥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심령, 찢어지는 심령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역을 더해 주셔서 다시 사명을 받는 장소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딴짓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될 대로 되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서라도 좋으니까, 그냥 누워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로뎀 나무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누워서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